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88세 되신 어르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여운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남아 있느냐 하면은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저는 꾸준히 계속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의 문학에도 나타나고 또 저를 좀 종교적인 사람으로 또는 구도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는데요.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한 것이 있고 저 나름의 대충 결론이 나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에 바탕해서 이제 삶이 의미가 지어지죠. 죽음 이야기라는 것은 결국 삶의 이야기예요. 삶과 죽음은 떼어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는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본질적으로 성찰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이라고 해도 이제 10여 년 전인데요. 평택에서 살았어요. 평택의 시골 마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는데, 시간이 나면은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른바 드라이브라는 말이 원래는 운전한다는 말이지만 여유롭게 즐기면서 하는 것을 드라이브라고 하잖아요. 드라이브를 해요. 이제 시간이 1시간 남짓 된다 싶으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그 양성면이라고 있어요. 안성이 이제 평택하고 붙어 있는데 그 고개 하나를 넘어가면 양성면이 있고 그 양성면에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 지은 그 수양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로비에서 이제 자판기 커피를 뽑아서 마시면서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많으면 이번에는 조금 더 먼 곳, 역시 거기도 아마 양성면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에 가면은 그 가톨릭에서 김대건 신부님의 유적지에다 세운 큰 또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또 시간을 또 보내고 오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나면 이번에는 아예 이제 안성 시내 쪽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여러 볼거리가 있지만은 그 용설리라고 하는데 큰 저수지가 있어요. 그 저수지 근처에 이제 저수지가 있고 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치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 예술가들이 많이 살아요. 그 저수지 주변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화가, 시인, 그 유명한 무용가인 홍신자 선생도 그 골짜기에 살고, 제가 친분이 있는 장석주 시인, 황청원 시인 이런 분들이 거기 살았었죠. 이제 거기를 한 바퀴 또 이렇게 돌아서 오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아주 특이한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그 용설 저수지 근처에 가면은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한 100평? 100평에서 150평 정도 될까요? 200평이 될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만한 넓이에, 그러니까 100평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작다면 작은데 그게 동산이에요. 조그만 산인데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한 200평 될까 말까 한 그런 정도의 작은 동산이에요. 그것이 그냥 평지인 밭이나 이렇게 논이 아니고 조그마한 동산이 이렇게 예쁘장하게 이렇게 봉분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조그마한 동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산이 길가에 있는데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어요. 동산 전체가 하나의 공원처럼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누구한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동산의 내력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그 서울에서 할머니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매주 거기 내려오세요. 매주 서울서 버스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거기에 할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산소를 조그마한 동산에다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고 매주 와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예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매주 와서 관리를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애잔하죠.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제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럼 이 죽으신 거죠. 그러면 죽는다는 건 뭔가요? 죽는다는 것은 산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요? 죽는 사람 당사자는 그만두고 산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사별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그것은 단절이죠. 단절. 단절이라는 말은 소통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젊었을 때 MBC에서 그 전원일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김혜자 선생이 어머니로 나오고 이제 그 위에 뭐 시부모님도 계시고 이제 자녀들도 있고 한데 그 김혜자님의 연기는 뭐 말할 나위가 없죠. 뭐 일품이다 명품이다도 부족하죠. 그야말로 그냥 자연스럽죠. 하나도 꾸밈 없이 그냥 그대로죠. 물처럼 뭐 거기에 콜라도 아니고 커피도 아니고 그냥 물이에요. 아무런 조작도 없는 천연스러운 연기의 뭐 대가 중에도 대가죠. 그래서 이제 그 김혜자님이 22년간인가 이제 그 전원일기를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연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집에 처음으로 전화를 가설했을 때 전화 가설하고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걸고 물론 뭐 전화를 받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림을 풀 길이 없으니까 소통을 하고 싶은데 소통을 할 수 없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소통을 하나요? 그래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전화라고 하는 게 소통의 도구니까 그쪽에서 받건 안 받건 받는다고 치고 전화를 들고서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단절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소통이 딱 끊어졌다는 것. 이것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 안성의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의 묘소를 잘 관리하는 할머니도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단절이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가꾸고 찾아오고 하면서 돌아가셨지만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잘 지내시는 분도 있지만 뭐 다투고 좀 어긋나고 이런 분도 계시죠. 그런데 좀 다투더라도 대상이 있는 편이 나아요. 왼수 같은 마누라,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있는 게 낫다고요. 완전히 돌아가시면 다툴 대상조차도 없고 사랑할 대상은커녕 다툴 대상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딱 단절되어 버리고 텅 빈 공간으로 남았을 때의 그 막막함,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죠. 이러한 막막함을 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기반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종교의 기능이 굉장히 많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답변이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돌아가신 분이 천국에 가셨어 라고 생각함으로써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도 있죠. 또는 죽음을 해탈해버리고 초월해버림으로써
어떤 분의 비유로 말하면은 기독교는 죽음이라고 하는 강 건너에다가 아름다운 풍경을 제시함으로써 이 다리를, 이 강을 건너는 다리를 행복하게 건너가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불교는 나라고 하는 것을 무화시켜요. 나를 없애버림으로써 죽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데려갈 자가 없도록 만든다. 캐린 듄이라고 하는 종교학자 겸 저술가가 쓴 석가와 예수의 대화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것을 제가 청년 시절에 읽고 지금까지도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석했는데 참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느 편이든 간에 죽음에 대한 답변이고 해결책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어느 쪽이 맞거나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지만 어쨌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죽음에 대한 대응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종교만이 죽음에 대한 대응법이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직접, 간접 혹은 종교만큼 강력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나름의 대응법이 있는데, 지금 김 회장님이 연기로 한 것이지만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다든가, 또 전화는 걸지 않더라도 혼자 중얼거릴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제가 이번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에 이것은 일종의 소통이죠. 또 그 할머니처럼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그렇게 가꾸고 하는 동안에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위로받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슬플까요? 기쁠까요? 또는 다른 감정이 있을까요? 물론 처음하고 나중하고 점점 달라지겠죠. 할머니가 와서 처음에 할아버지 할 때 많이 울었거나 슬퍼했겠죠. 아주 몇 년 전에 그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잘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아파하는 과정을 쫙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많은 사람이 보았고 저도 가서 보았습니다만은 그런 거죠. 그 막막한 것을 막 괴로워하겠죠. 그러나 그 슬픔 속에 빠지고 슬픔의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점점 마음이 평정을 찾고 이제 그리움이 생겨나겠죠. 부처님은 그 그리움을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고 그리워하지 마라. 사랑을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고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거의 할 수 없는 수준의 어려운 그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그 그리움, 사랑, 아픔, 슬픔 이런 것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거부한다기보다 슬픔 속으로 팍 빠져드는 거예요. 슬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슬픔 속에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물속에 푹 잠겨버리는 거예요. 물속에 빠졌을 때 물과 다투면은 오히려 물속으로 빠지죠. 근데 아예 내버려 두잖아요. 될 대로 되라 하고 쉬어버리면 몸이 붕 떠오르죠. 오히려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물 위에 뜨죠. 마치 그와도 같이 슬픔 속에 잠겨버린다는 것은 나를 포기해버린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슬픔이 나의 슬픔이 아니게 돼요. 그냥 슬픔이 돼요. 나의 것이 아니고 그냥 슬픔. 그래서 그 슬픔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나의 것이 아니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슬픔을 객관화하고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죠. 사실은 여기에 종교적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술적 의미, 예술의 카타르시스로서의 의미지만 그 나를 없애버리거나 약화시키는 것, 그래서 슬픔을 객관화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명상이고 깊은 의미에서 불교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이니까, 겉보기에는 사랑하지 마라, 그리워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내용은 사실은 사랑과 그리움 속에 푹 빠져서 그냥
나를 버려라. 나를 방기해버려라. 나의 사랑, 나의 그리움 하지 말고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 기운을 쭉 빼듯이 빼버려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섬세하고 미묘한 문제이고 사실은 명상을 좀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감이 좀 잘 잡히실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 중에 명상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뭐 명상은 하지 않고 그냥 사색과 성찰만 해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색과 성찰만 했다 하더라도 진실하게 하신 분이라면 제가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100%는 아니더라도 아물아물하게 뭔가 그럴 것 같긴 해 하고 느낌이 오시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건 간에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나이가 든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맞는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다루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생겨난 종교와 예술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도 많고, 또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행복 앤드 힐링이 그렇게 심각하게 깊이 있게 또는 길게 이야기하는 그 코너는 아니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또 여러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무겁자고 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오히려 삶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 생기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 코너의 행복과 힐링이라고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내일은 죽음이 아닌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